성경 고통에 답하다. 제목은 모든 고난이 의미 있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 그 책을 가지고 지금 금요일 저녁에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성경이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핵심을 파악해서, 좀 설교 시간이니까, 성경 공부 시간 아니니까 설교 시간이라서 설교화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핵심에 다가가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 그 더 풍부한 그 근거들, 그런 이유들을 좀 더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통해서 더 풍부한 자료들을 보시면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다 의미가 있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다 의미가 있을까요? 내게 당하는 고난 의미가 있을까요? 예, 다 의미가, 어떤 고난이라도 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고난이 다 의미가 있다, 의미 없는, 쓸데없는 것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 다시 말해서 성경은 고난은 다 의미가 있다. 예수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죠? 예, 고난에도 불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독교의 심볼이 뭡니까? 기독교의 심볼,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 아닙니까? 여기 십자가, 이게 기독교 심볼. 그러면 그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 아닙니까? 예수님 당하신 고난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질고를 뒤집어 서시고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그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나아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 대신하여 고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고난, 십자가 빠지면 안 되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이 고난의 방법으로, 고난을 통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다가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고난이 유익이 된다, 그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 고난이 당신한테 유익이 될 거야, 그런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나단 하이트라고 하는 분은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을, 죽음 문턱에까지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 이분은 심리학자니까 많은 임상이 있죠.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상 후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러한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큰 충격을 받고 고난, 어떤 사고를 만나거나 하면, 그러면 그 상황이 지나가도 그 외상 후에 남아있는 스트레스, 그 트라우마, 그것조차도 사람에게 그 유익이 된다,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분이 임상을 통해서 그렇게 실증적인 증거들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팀켈러 목사님 책에 일화를 하나, 그분의 임상의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렉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학교의 조교수입니다. 근데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어린 아이 둘이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양육권, 그 바람 피우는 그 아내, 행실이 좋지 못한
아내에게 이 어린 아이들을 맡겨두는 것이 이게 마음에 안 놓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수년 동안에 막대한 소송 비용을 들여서 그래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이들을 되찾아왔습니다. 양육권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서에서 이기고 보니까 그 소송 비용 들었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가난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실제적인 그런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자기가 돈 벌러 가면 이 아이들을 누가 양육합니까? 그런 이제 어려움이 남아 있는 거죠. 그때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조나단 하이트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케이스를 보니까 그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역에서 말하면 구역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런저런 도움들을 여기저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역할들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애를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람에게 그렉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그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했는데 이 마음의 자세, 이 일어설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련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실제 필요한 그런 지지를 보내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그렉이라는 사람이 뭔가 자기 마음속에 그 뭉클한 가슴 뭉클한 좀 목이 메이는 그런 감동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어서 그래서 그 마음의 자세로 시련을 이기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하고 논문도 통과하고 그러면서 더 나은 직장도 얻고 그러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본인의 태도가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죠. 사랑과 공감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에 그런 포용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아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그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심리적 외상 후의 성장이다. 이런 이제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성장한 그런 케이스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 할 때 첫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회복하는 힘이 부쩍 강화된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한번 쓰러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탄력성이 그만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길러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 고난은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더 다져주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밖에 그냥 떠돌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공동체의 그 어떤 지지를 받게 되면 관계가 더 단단하게 그렇게 되어졌다. 관계의 유익.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건데 이 고난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런 진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도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성경이 고난을 뭐 찬양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을 그것을 폄하하지도 않습니다. 또 누군가가 말기암 선고를 받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어떤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선고받은 그런 가운데서 가지다 그 가족들이 겪는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막 탄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시편에 보면 많이 그냥 여과 없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고난이 가지는 각각의 유익과 그 유익의 다양한 그런 어떤 풍성한 그런 결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여서 고난을 그냥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직면하여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더 크게 만들어준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 보십시오. 고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된 결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 중에 내가 그냥 쭉 직진하다가 뭐가 탁 막혔어요. 고난이 왔어요. 내가 더 이상 직진할 수 없어. 그럼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죠. 그게 고난 아닙니까? 내가 아파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 가운데서 뭘 돌아보죠? 내가 뭐 잘못됐나? 하고 돌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니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또 하나님이 그 나의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받으시는 거죠. 또 그렇지 않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선한 일을 하면서도 찾아오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도 기독교 신학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집사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근사님의 가정과 그 후손들의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난다. 선한 일을 하며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을 만났다. 이러면 그 고난의 어떤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과 영광이 함께 한 세트로 고난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어울리죠, 그죠?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어울립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단어하고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구절, 성경 한 구절 속에 연결된 한 묶음으로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만 소개할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여기 뭐가 나옵니까? 앞에 영광이 나오죠? 뒤에 뭐가 나옵니까?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으려고 하면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영광과 고난이 한 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18절도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한 짝으로 나옵니다. 근데 영광이 더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덧붙여서 고난은 장차 누릴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기쁨을 더 크게 우리의 기쁨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 기쁨을 더 크게 한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그런 일이 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당하는 그런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다. 이러면 그것이 더 큰 영광이 되고 우리가 그 영광으로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날 때 성경대로 제대로 다루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통로가 틀림없이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무한성과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그걸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학 박사라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백독하면 하나님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무한, 초월, 우리의 인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무한, 초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과 초월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그 무한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영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이를 뒤집어 보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가 원한다는 뜻이에요, 원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원치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왜 주시는지 이해할 수, 이런 고난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런 고백을, 이런 게 두들거림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곧 내 이해를 초월하고 내 어떤 상식과 지식을 초월하는 무한, 초월의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자기 수준의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죠. 저는 가끔 이렇게 컴퓨터, 텔레비가 없으니까 늘 이제 컴퓨터를 봅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왕 좀 이제 눈도 나쁘고 이래가지고 큰 화면을 보려고, 이만한 화면이 제법 큽니다, 제 책상에. 그 화면에, 큰 화면에 때때로 푸른 그 초원이나 이런 걸 보기도 하고, 자연 있잖아요, 자연, 제가 가보지 못한 곳에 그런 자연들. 그래서 주로 이제 보는 게 뭐냐 하면 그 히말라야 산에 그 우리 세계 제일 높은 산은 뭐죠?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 오늘도 그게 제가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그게 그런 산들을 자꾸 보여줘요. K2, 에베레스트 산. 이런 산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산입니다. 백운산에는 가도 제가 그런 산에 갈 수가 없는 산. 제 어떤 한계를 초월하는, 그러니까 그런 산을 보면 그 산에 그 깎아지른 벼랑을 타고 올라가고, 그건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조금만 3층 옥상만 가서 밑에 봐도 그래도 오금이 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산은 갈 수 없지만은, 근데 그런 산을 동경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런 산 밑에까지만이라도 한번 가봤으면, 직접 한번 봤으면, 그 밑에까지라도 트레킹을 해봤으면. 근데 그런 체력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신에 화면으로 이런 큰 산을, 큰 화면 열어가지고, 그래서 이 산을 봅니다. 산을 보면 내가 넘어갈 수 없고 내가 오를 수 없는 그런 산을 보면서 마음속에 경외감을 가지는 것이죠. 저렇게 높은 산, 그러면서 그 산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죠. K2 막 이런 곳에 보면 막 그 산에 그 눈과 벼랑과 그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경외함을 가지기도 하고,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저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는데,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도대체 한 번도 안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무한, 하나님의 그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 그 초월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고난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거예요. 제일가는 가장 중요한 그 중요성, 그걸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광, 히브리어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랄 땐 카보드라고 한다. 카보드. 그거는 뭐냐 하면 히브리어 카보드, 그거는 또 무게, 또 하나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일컬어서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영광,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다. 이렇게 할 때에
실제로 또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창조주시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더 중요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라는 거죠. 카보드.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많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다. 가장 소중하신 분이다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고난 만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초월하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 위에 계신 나를 초월하는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고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듭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선교사님 계신데 이분은 그 남미의 아마존의 그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식인했던 그런 부족이에요. 그런 그 인디언 부족에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를 이제 다 은퇴를 하고 책을 썼어요. 책을 소설을 썼는데 인간이 만든 형상이 아닌 다시 인간이 만든 형상이 아닌 이런 소설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소설에 보면 여성 선교사가 나옵니다. 마가렛이라고 하는 마가린이 아니라 마가렛입니다. 재미없는가? 웃으라고 드렸더니 마가렛, 예, 마가렛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님이 역시 아마존 부족의 선교사입니다. 성경번역 선교사입니다. 성경번역 선교사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아마존 그 언어를 하는 그 말을 쓰는 그러면서 또 스페니쉬를 쓰는 이런 이제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역 동력자죠. 이런 사람을 많이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성경 번역 작업에 이 사람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양쪽 언어를 다 하니까. 그래서 성경 번역 사역이 이 사람을 만나고 이제 드디어 진전이 되는, 그동안에 많은 준비를 해왔어요. 그곳에 가서 관계를 맺고 그곳에 가서 본부를 세우고 이런 선교 사역을 마가렛 선교사가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진도가 안 나가요? 언어의 장벽이 막혀서. 그래서 그들의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정석 선교사님처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양쪽 언어를 다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를 만나지를 못하면 드디어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았습니다. 자, 번역 사역이 이제 진전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이 마가렛이 그의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주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그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그 한마디 음성을 딱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라. 이런 음성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주님,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까지 주님을 기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이제 주님께서 응답으로 저에게 이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보내준 게 자기에게 응답으로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오래 동안 준비했던 사역의 응답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러고 이제 그 집에 간 거죠. 집 안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 베드로가 다리가 아파서 이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근데 감염이 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러면서 열이 펄펄 이렇게 나고 있는데 자기에게 이게 성경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 사역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 선교도 같이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페니실린을 놓아달라고 주사를 놓아달라고 요청하는 또 그 당연히 또 그렇게 주저함이 없이 늘 가지고 선교사를 가지고 다니는 그 페니실린을 그 사람한테 다리에 놓아준 거예요. 놓아줬는데 그런데 몇 분 안 있다가 이 페니실린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오한을
하면서 떨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는 거죠. 그럴 때에 그의 아내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아내가 당신이 내 남편 죽였다면서 그러면서 그 부족, 그 아마존 부족들에게 어떤 주술을 외우면서 막 그렇게 하지, 당신이 살인자라고 죽였다고 하고, 그럴 때에 이 선교사가 기도했습니다. 마가렛 선교사가, 오 주님, 이제 막 첫발을 내딛었잖아요. 주님, 여기까지 온 것이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주님이 이끌었잖아요. 주님이 여기까지 데려오셨지 않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이 이 베드로를 나에게 동역자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제게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이 없이는 다른 대안이 제게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도 진짜 멈추었었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저는 그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만일에 내가 사역자로서, 저도 사역자인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더라. 감정이입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그런 어떤 이제 경험들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 낙심되는 경험들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 감정이 그대로 이입이 돼요. 이 마가렛은 베드로의 무덤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사람 땅에 묻고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그러면 무엇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일에, 내가 하는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쭉 회상하며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가 요 문장으로 끝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저 내 공범의 수준이라면 그분은 날 배신한 것이 분명하다. 그 아내가 당신이 죽였다고 하니까 내 공범의 수준이라면 그분은 날 배신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날 자유케 하신다. 그게 이제 끝이에요. 이 문장으로 끝나는데 많은 것들을 생각하죠. 이 말은 이 책의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말입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인간이 만든 형상입니다. 인간이 만든 형상, 책 제목입니다. 늘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의 욕심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계획을, 자아를 투사하는 그런 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은 이런 고난 앞에서, 이런 재앙이 닥쳤다 이러면 공범이죠. 내가 그 사람 주사나 그 사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공범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일을 해내시는, 그런 내가 바라는 그 일을 대신 해주는 그런 종과 같은 존재로서의 그런 하나님, 그게 뭐냐면 인간이 만든 형상이라는, 인간이 만든 형상. 그러나 마지막 이 마가렛이 스스로 세운 그 모든 계획들이 다 무산되면서 자신이 세운 어떤 그 거짓신들이 산산이 조각나고 난생 처음 자유로워져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 세운 모든 스스로 세운 계획들로 인해서 안달복달하고 그것 때문에 막 어찌 될까 노심초사하고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마가렛의 선교사의 고난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고 대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쏙 와닿습니까? 와닿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래도 그런 하나님, 뭔가 쓱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표정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책이 발간되고 이 책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분들, 또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분들, 많은 교인들이 이 책을 읽고 엘리야 선교사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편지로 항의, 이메일로 항의하고 많은 항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쳐온 그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할,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런 항의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엇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 엘리엇 여사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신의 삶의 실제 경험한 것들을 모티브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소설을 기록한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험한 일을 만난 분입니다. 처녀 시절에 이분은 복음을 받아가지고 뜨거운 열정 가지고 아마존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처녀 때부터 성경 번역 선교사로 그렇게 아마존 부족들을 막 생명 걸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역할 때 그때에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마사리노라고 하는 그런 사역자를, 그 부족 사역자를, 그 현지 사역자를 만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모티브입니다. 근데 그가 같이 사역에 동참하는데 살해를 당했어요. 그 순간 성경 번역 사역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 본부가 됐던 그곳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강도가 만나가지고, 그 뒤엔 또 강도가 가지고 수년 동안에 읽어온 그 사역들, 성경 번역 그나마 해놓던 것들이 전부 다 강도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거 없죠, 그죠? 이런 일을 진짜 본인이 겪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남편을 만났어요.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온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났는데, 이분도 선교사로 헌신한 최고의 엘리트들이 하여튼 그 당시의 선교사들이. 근데 모든 세상 영광 다 내려놓고 짐 엘리엇도 선교사로 그렇게 남미 선교사로 헌신한 거죠. 그게 맞아, 비전이 맞아. 결혼했겠죠. 결혼하고 애를 낳았습니다. 애가 어릴 때에 이제 짐 엘리엇이 선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의 동료 5명과 함께, 그의 동료 4명과 함께 총 5명이 이제 아마존 아우카족에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내리자마자 이 식인 부족들에게 그들의 창에 고스란히 다 살해되었습니다. 몸에 총을 가지고 있으면 총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 살해. 그리고 나서 그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화가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 선교사님 일화를 창끝이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보면 창끝 하면 그냥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선교 영화 이런 건 돈도 안 받더라고. 예. 근데 그 창끝 그 선교 영화입니다. 근데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순교하시고 난 이후에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가 자기 어린 애들하고 그 부족에 또 들어갔어요. 그 다른 죽은 순교하신 선교사님 부인들하고 같이 여자들이 들어가, 애들 데리고 그 험한 곳에. 그랬더니 이들이 창 가지고 와 죽이려고 했는데 여자들이, 하얀 여자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 누구냐 하니까 자기들이 죽였던 그 선교사들인 거예요.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아홉 가족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래, 그 부족을 복음화시켰던 이런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이런 소설을 이런 글을, 작품을 쓴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고난을 주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 엘리엇 여사, 엘리엇 선교사님 앞에서 자기가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입을 닫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엇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그 작품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죠? 초월, 우리 인간의 지혜와 계획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 저로 생각하면, 저는 산에 등산하는 거 좋아하는데 제 수준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에베레스트 산 K2, 그냥 보기만 봐도 와, 저거는 경외가 되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산, 바로 인간의 지혜 너머에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런 자세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인정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게 빠지면,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빠지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좀 어렵지만은 이게 실제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선교사님의 삶 속에 있는 일이고, 우리 주위에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겠지만은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 수준, 우리 생각에 내 계획대로 맞춰가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생각 너머의 하나님으로,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 영광이 가장 빛나게 드러나는 때를 언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그때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근데 하나님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모순인데, 이 모순된 이 두 단어가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이게 조화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너머의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교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엘리야 선교사의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세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두 손,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죠.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죠.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신 그 능력의 손이 지금 꼼짝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바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다면 그분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고난 속에 들어가셔서 고난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신뢰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선한 일을 할 때에 내 예수 잘 믿는데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한, 그게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고난의 의미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고난 앞에서도 고난을 우리가 상대하여서 그 고난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야말로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이런 신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뚜렷이 각인시켜 줍니다. 어쩌면 이것만큼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아주 극심한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용서했죠, 그죠? 용서하고, 그리고 아버지여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에, 그때에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늘에서는 예수님 그를 맞아주셨고, 그리고 땅에서는 누가 그걸 지켜보고 가장 가까이 지켜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 그 가장 가까이 지켜보고 그 광경을, 이렇게 고난당한 순교 돌 맞아가면서도 아버지 내 영혼 받아요. 그리고 자기 돌 던진 사람 용서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만나면서 그런 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 아버지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천사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영향 미치면 온 세계에 영향 미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2006년 10월 어느 날 총기를 소지한 남자가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아미시라고 하는 공동체, 기독교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초등학교에 나뉘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나이가 7살부터 13살 그 시기에 초등학생, 우리 초등학교죠. 그 학교에 난입해 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이 총기 난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5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발칵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총사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범인이 죽었죠. 이제 아미시 공동체의 큰 슬픔, 온 전국적으로 이게 또 총기 난사 사건, 이게 또 막 뉴스에 나오고. 근데 아미시 공동체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총기 난사 범인 있죠. 범인의 장례식에 그 누가 오겠습니까? 그 가족들, 그 자녀들, 그곳에 그 장례식에 장례를 치러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아미시 공동체의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 보고 미국이 감동했어요.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도대체 아미시 공동체가 가진 신앙이 뭐냐?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걸 집중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서 보게 된 거죠.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그 아미시 공동체의 그 성숙한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또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정면으로 현대인들의 가치관과 오늘 시대 사람들과 그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지금 대부분의 영화, 지금 인기 있는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 그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악당들 있죠. 빌런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하는 빌런. 세상의 악당들을 누가 복수해 주는 거죠? 나라가 정당한 사법기관을 통해서 복수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이렇게 아주 악당들, 나쁜 사람들 재판 결과 보니까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화나 이 드라마의 주제가 뭐냐면, 인기 있는 주제가 이런 악당, 빌런을 누가 대신 처리해 주는 거죠? 사적으로 누군가가 대신 속 시원하게 복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인기가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 세상 가치관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가진 그런 본성입니다. 근데 이런 본성에, 이런 세상에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사건,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아미시 공동체가 고난받았을 때 그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순교도 그렇고 아미시 공동체의 그 아픔을, 그 고난을 대처하는 그 태도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또 많은 사람에게, 바울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죠. 방금 말씀드린 엘리엇 선교사님, 스데반 집사님, 아미시 공동체는 그 고난에 대처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 누구 한 사람에게도 영향 미치지 못한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고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 마음에 대답하신 분들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한 것과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일치시켜 보십시오.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 짐 엘리엇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저분의 생애가, 저분의 순교가 참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이제 드러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딸이 급성다발적 경화증이라고 하는 병에 갑자기 그 병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이 이 얼굴 밑으로, 가슴 이하로
점점 몸이 마비되어져 경화, 마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꼼짝도 못하는 그런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8년을 그렇게 병실에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의 엄마가 딸의 병석에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몇 사람 찾아왔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의 발걸음도 1년, 2년, 3년, 7년, 8년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그 엄마입니다. 엄마가 그 딸의 손을 잡고 두 손 모아서 날마다 병석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고 또 성경 읽어주고 또 찬송 불러주고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8년이 지났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딸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 죽음을 보고 나도 너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너의 삶이 정말 훌륭해, 이러면서 나도 그런 믿음 본받고 싶어,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적지 않게 있겠죠, 그죠? 예,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바로 이 병과 고난과 죽음. 자,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속적인 가치관은 하나님도 천사도 마귀도 심판도 그리고 죄도 또 천국도 지옥도 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없는 것이에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욥이 고난 당할 때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천사도 마귀도 그 고난, 욥의 고난 속에 하나님도 보고 계셨고, 자, 욥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도 보고 계셨고 천사도 마귀들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맞죠?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심판도 죄도 천국도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늘에서 뭐가 돌아가고 있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고 그걸 다 기록하고 있고 그걸 다 빠짐없이 하루하루 두 손 모아 기도한 것,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녀가, 그 어머니가 눈물로 그 딸의 손을 붙잡고 그 병석에서 8년 적지 않은 세월, 그 세월 동안에 사람들이 발걸음이 다 끊겨진 그 병실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고스란히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귀들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입에 원망이 나와라, 네 입에 불평이 나와라, 네 입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나와라. 그렇게 그 마음속의 고통을 통하여서 시험하는 그런 마귀들도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 일로 인하여서 누구 한 사람도 영향받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세상에 아무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의 죽음, 쓸쓸한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그런 죽음이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끝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무엇과 연결시킨다고요? 영광으로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으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고난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예수님의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시련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다 무엇이 되냐?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영원히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우리의 그 신뢰,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만나야 되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면제시켜 줍니까? 면제시켜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그냥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의 의미,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 하늘의 영광과 맞닿아져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고난에 당당히 맞서서 그 고난에 눌리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서는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우리의 유익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다면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끝까지 대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고 그 고난은 우리를 영원토록 영광의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는, 그 고난이 영광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고난에 답하여 주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